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대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애써주고 수고하신 우리 대원분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8주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매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 의를 위한 박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축복들이 사실 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이 이 8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원망받고 박해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내가 어떤 사진이나 글을 올립니다. 거기에 조회수가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 좋아요 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좋다라면, 우리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당신 정말 수고했다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한다,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렴풋이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왔다라면 이런 부딪힘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단지 내게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는요, 이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이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별 원하시지 않으시는가 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경건하게 의롭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데 당연히 박해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들 가운데 이 하나가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증인, 말투스라는 단어인데요. 말투스는 증인이라는 뜻과 함께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함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말투쓰고 순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지요. 1년 가운데 어느 특정한 날이 되어지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을 마치고 나면 어떤 그 증서를 주어주고 이 증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증서가 없다라면, 가서 이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벌금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로마 군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딱 그날 하루만 가서 그냥 가이사를 주라, 인정해라.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너희가 얼마든지 너희가 섬기는 예수를 예배하고 정말 찬양해라. 그렇게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주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군사들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현장 예배였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은 교사와 직원들에게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다르니 그런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고,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향해서 고집불통이다,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양보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세상이 예수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는 내가 살아야 해요. 어떻게든 내가 승리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길, 영광의 길을 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너무나도 다르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들이 의의를, 그들의 원리를 부정하니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율법의 의의를 예수님께서 부정한 거예요. 착한 행실과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이 여겼는데, 그 인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의의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인간적인 의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 또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로 인한 박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를 위한 박해는 참 특별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기쁜 일인데, 그것 외에도 의로 인해서 받는 박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유익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의를 위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영어 속담에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오랜 그 훈련과 연습, 정말 죽을 똥 살똥한 연습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극한의 시험과 환난, 그 박해를 견디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감히 덤빌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혹독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처럼 고난받는 거 부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나의 눈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내가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무엇을 거두어 드립니까? 내가 자랑했던 나의 의,
나 스스로 의롭다고 과시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의를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정말 고백하며 바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집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욥이 비로소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환난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성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한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거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박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 가라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어떻습니까?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박해를 견딘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된 그 사역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감람산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의 입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참된 믿음이 없이는 갈보리산, 곧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갈보리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왔다면 여러분이 비로소 갈보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확실하답니다. 분명하답니다. 틀림이 없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의로 인한 박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임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의로 인한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의 영어 첩자를 따서 3R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rejoice, 기뻐하다입니다. 즐거워하다죠. 두 번째 reward, 상급을 기대하라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remember, 기억하다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그냥 우리 가나다에서 기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기대해라, 세 번째 기억하라. 이 세 가지 기억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 드린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없다라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어딘가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겪는 이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이 단순하게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는 태어나면은 그냥 밤낮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밤낮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자기 몸도 온전치 못한 그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립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바로 젖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젖몸살을 앓으면서 그 정말 아이를 젖 물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아이를 안고 밤잠 못 자면서 힘들게 아이를 키웁니다. 그때 남편은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요. 너무나도 행복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거든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해산의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 아이 더 낳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니 해도 월급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게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마침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로 인해서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질 때에 의의 면류관은 특별한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준비되어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상급을 천국이라는 최상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살아가는 은혜,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상급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왔는데 이걸 어쩌면 좋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려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주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고난과 역경,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어져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면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잘 들었나요? 아니죠. 예레미야 어떻게 되어집니까? 옥에 갇히고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끝끝내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때론 고집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우셨던 주님께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만 붙잡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그 기여,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으셨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저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간증자로 나오셨던 그 미국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미국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 2,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그림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이 2011년에 동성애자 안수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단에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단의 법을 바꾼 겁니다. 이 목사님과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동의회, 우리 이야기로 하면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 가운데 97%가 찬성을 해서 우리가 이 교단을 떠나기로 결의를 합니다. 하지만 교단과 노예는 이 필그림 교회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죠.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세상 법정에 그들을 고소하고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맞고소하라고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싸우면 어느 정도 승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과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은 따르면서 교회 내의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옳다라고 지키고 저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공동회의를 열고 성도님들과 함께 투표를 해서 전체 성도 가운데 94.2%가 찬성을 해서 교회 건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문 닫고 떠납니다. 모든 계좌, 모든 헌금, 교회 건물, 그 교회 건물이 한 약 170억 정도 됐다라고 해요.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한 2,000명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연락을 합니다. 학교 강당을 빌립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좁아요. 좁으니까 예배를 1, 2, 3, 4, 5부 계속 나눠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습니다. 한 15분 되는 곳에 차를 주차하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됐어요. 그 추운 날에 아기를 똘똘 감싸 안고 그 먼 길을 걸어와야만 했던 거예요.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그 추운 곳에서 예배하면서 시설도 잘 되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님들, 그 94.2%가 찬성했던 그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것에 놀라운 축제와 감격과 은혜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바로 고난이고 박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에는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장사를 안 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공명정대한 공직자의 삶을 사느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느라 내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정말 좀 어려워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나게 되어지는 박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그 학교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불러 세워주신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너의 믿음이 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 나라와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때로는 말씀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신다면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